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은 세워졌지만 아직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사울이 병사로 정비군으로 정규군으로 평소에 군인으로서 세운 사람이 3,000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따로 있게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냐 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다음이 더 큰 일이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늘도 이 본문 내용에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 모였는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병거가 3만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6,000이고 백성은 셀 수 없었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자기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아직 나라로서 정규군으로서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군대는 다 숨었습니다. 그 숨은 곳들이 자세하게 나열이 됩니다. 절박하여서 미급함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었고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싸울 군대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숨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왕의 고민이 깊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울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정말 그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기름 붓고 투표해서 제비 뽑아서 다 인정받고 왕으로 세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전쟁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왕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다 나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내 표정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지도자의 몫입니다. 왕의 몫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그 왕의 자리에 서서 오늘 이 사울이 제사를,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려버려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왕이 무슨 일을 행하셨냐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제사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성급하게 드렸던 그 잘못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여기서 이 첫 번째 조건이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이제 하나님 바라보던 백성들이 왕을 바라보고 전쟁에 이기려고 했는데 백성을 인솔해야 할 지도자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전쟁을 싸워야 할 그 일에 최선봉에 서야 할 자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더 두려워진 거예요. 다급해졌어요. 더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 백성들은 왕이 우리를 인솔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우리는 다 두려워도 그 왕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인데, 이 왕이 뭘 보고 두려워하냐면 거꾸로예요.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고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한 날짜가 일주일이었는데 그 날짜가 지났는데 안 왔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사무엘의 역할을 내가 막 대신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안 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또 세 번째는 내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적군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은. 블레셋 군대들은 믹마스에 진을 쳐서 몰려오고 있고, 그것은 또 사울이 있었던 곳, 그 길갈로 오는 것이 이제 금방인 거예요. 그 바위산 넘기만 하면 내 앞으로 와서 내 목숨이 두려워지는 것이 이제 그가 바라봤던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은 것을 생각나게 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데까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구차한 변명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서는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왕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준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다른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세워준 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감당도 할 수 없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은 그들이 원했던 왕, 그들이 원했던 그 왕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왕의 왕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바라봤습니다. 적군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숫자의 적군, 이길 수 없는 대상. 백성들이 자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거꾸로예요. 지금 이 왕이 백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사실 나는 돈이 더 좋아요, 주님. 사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상황들을 보게끔 하는 것. 지금도 원수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그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대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 대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거리가 있을 겁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을 벗어난 문제들. 그 염려가 되시죠? 걱정이 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뭐를 더 묵상합니까? 내 상황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훨씬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한 가운데 믿음 없이 실패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저께 예수동행 세미나에서 만났던 우리 같은 조였던 목사님들이 한 1년이 돼가는데 계속 지금 서로 기도를 나누고 또 목회의 삶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제가 조장이었는데 그 조에 마침 보니까 다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형편을 나누고 그렇게 의지하는 사이가 돼서 목회 현장을 서로 나누는데, 돌아가면서 섬기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아주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어제는 제일 멀리 있는 목사님을 찾으러 갔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이 시대에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제가 보니까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님보다 지금 이러한 형편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예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현장을 보니까 낙심할 게 너무 많아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그 성도가 한두 명이 있는데 또 떠나요, 그분들이. 뭐 그런 걸 나누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도 이 코로나의 그 시간들을 다 지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님들이시라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계시는데 어려운 일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이더라고요.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말 못할 당장 목회를 그만둬야 할 상황들이 그렇게 있는데 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모여서 목회 현장을 나누는데 어떤 부흥회보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서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결론이 다 뭐냐면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 됐어요, 서로. 그리고 옆에 서로 그렇게 동일한 시대에 믿음으로 힘겨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힘내시자고,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격려받고 그런 자리를 하루를 허락받고 왔습니다. 하루 먼 길 갔다가 왔는데 너무 감사한 선물과 같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상황을 바라보면 오늘 이 사울처럼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들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상황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왕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왕에게 지금 모든 권한을 다 몰아줬어요. 그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하나님도 그 왕을 세워줬고, 여러분, 우리가 왕을 원하는 이유는, 왕이 되고 싶은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그러한 기회도 주시고 뭐 다 줬어요. 근데 그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인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그 왕이 됐을 때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내가 누려야 할 그 특권들을 바라볼 때 딱 좋아요. 하나님 잃어버리기.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요. 딱 좋아요. 하나님 없이 살기. 그래서 왕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그렇게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왕이 돼서 그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왕과 같이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누리고 살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예요.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도 할 수 없을 때예요. 지금 이 사울은 그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됐어요. 첫 번째 왕이 됐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자리가 두려운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사울이.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상황 가운데 내가 요술 램프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행복할까요? 갑자기 내가 돈 벼락을 맞으면 나는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돈은 분명히 내 인생을 망치거나 나를 더 불행하게 할 겁니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할 거예요. 그 돈을 내가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돈을 원하잖아요. 돈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욥기에서 욥이 그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내기에서 그 어떻게 되어지는가 봤을 때 첫 번째 내기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 사단들이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거룩한 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소유를 한번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럼 그거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모든 걸 다 빼앗겨요. 아직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첫 번째. 근데 그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그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입술을 지켜요. 원망하지 않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자 봐라. 저 욥을 봐라. 저 모든 걸 잃어버리고도 순전한 사람을 봐라.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분 몇 분이나 있을지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도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승리하니까 2라운드로 넘어가는데 이 라운드는 소유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을 치라고 하나님 또 허락하세요.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몸도 치워봐라 한번. 그 가운데 욥기가 쓰여진 겁니다. 욥의 고난, 정말 자기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같이 병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을 가장 괴롭게 한 사람들, 그 욥과의 수많은 논쟁 가운데 욥의 믿음을 도리어 흔들게 하는 사람들,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정말 힘들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욥은 그 수많은 논쟁 가운데 결국 자기가 연약한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욥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셔서 욥이 그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아니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돼서 그의 상황을 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라도 제사를 드린 게 대견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사무엘은 와서 아쉬워했어요. 왜요? 당신이 왕인데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많이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내가 늦게 왔을지라도 그 사무엘이 기대했던 것은 그 사울 왕에게 필요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너지니까 원수가 더 크게 느껴져 이 싸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사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기도의 능력,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그 제자들이 병자를, 귀신 들린 그 병자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구할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사울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준비되지 않은 싸움을 시작했고 또 준비되지 않은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 자리에 정말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우리도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서 준비되어진 싸움, 준비되어진 예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꼭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중보할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단체 가운데 미션 파트너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되시는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과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에도 그 선교 훈련을 진행하는 일 가운데 많은 열매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그 지진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시리아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리아의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반군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IS 세력과 또 그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구호의 사각지대가 많답니다. 그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강도와 약탈과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고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식수가 오염되어지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그 시리아 땅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잘 전달되어지고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데이케어 센터 섬기는 일들 또 오늘 미용봉사 배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 한국의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들을 아름답게 잘 세워가실 수 있도록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